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에 지금 뭐 저희는 아직 뭐 여러분들은 뭐 결혼 생활 뭐 50년째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뭐 10년 조금 넘어서 그 전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제 주변의 인생 선배들이 결혼에 대해서 나름 평가하는 이야기들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결혼을 뭐 하러 하냐, 결혼하면 힘들다, 뭐 억압받고 불편하다, 뭐 이런 이야기. 또 하나는 반대로 결혼하면 좋다, 결혼 빨리 해서 안정적으로 또 사는 게 좋다. 이 두 가지로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결혼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일까를 생각해 보면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서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책임질 생각이 좀 없거나 아니면 한편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등등의 어떤 그 각자가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 결혼 관계는 행복해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의 책임을 알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그 의무를 다하면 이 행복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면 행복하다, 결혼을 하면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혼이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일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뭐 학생들 같으면 좋은 대학도 가고 뭐든지 술술 풀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예수를 믿고 나도 시간이 지나도 별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는 것 그 자체로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막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면 그 삶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감사도 얻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막 팔리고 있는데 기독교 서적 가운데도 이러한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독교 자기계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개발하는 어떤 방법 같은 이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오래전에 꽤나 유명했던 책 하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너무나 유명한 책이어서 그런 걸 제가 좀 한번 도대체 얼마나 뭐 대단한 이 공부 방법이길래 이렇게 기독교 서적으로 이렇게 유명세를 탔을까 하고 읽어보니까 뭐 그냥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생이 공부하기 전에 지혜의 시라고 불리는 잠언서를 읽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하고 뭐 이런 나름의 패턴, 그런 학습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잠언을 읽고 공부하면 똑똑해질까요? 저도 잠언을 뭐 많이 봤지만 잠언은 정말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네, 여러분은 잘 아시나요? 네, 잠언이 이렇게 조각조각 한 절 한 절 나뉘어 있는 그 격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언은 사실 되게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을 설교를 해야 될 때는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괴로운데 이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 저는 아무리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서 이게 과연 나에게 지혜를 주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자라고 말하면 대표적으로 솔로몬, 그 다음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꼽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자들이 썼던 뭐 잠언, 전도서, 다니엘서 이런 것을 읽으면 정말 그냥 지혜가 주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나 다니엘과 같은 이름 많은 지혜자들이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하늘에서 뚝 지혜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형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 사람들에겐 정말 복을 주고 싶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삶의 자세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앙을 가졌으면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인다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무작정 나는 신앙 가졌으니 복 주세요, 나는 교회에 나갔으니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마치 결혼을 하고 나면 그냥 무작정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죠.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면 그냥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일을 다 하고 서로의 책임을 다 하면서 그게 유지가 되어야 행복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접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읽기만 하면 혹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인이 가져야 할 나름의 책임 있는 자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이 다니엘이 어쩌면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총 4명의 사람들은 삶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 삶의 원리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죠. 바로 뜻을 정하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서 1장 처음을 생각해 보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14세에서 15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이 사실을 감안하고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보면서 좀 느끼는 어떤 감정 같은 게 없으십니까?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대요. 자,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현재 몇 살이라고요? 네, 중학생이라고요. 중학생.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참 가짰네. 참 중학생이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나. 포로로 끌려갔으면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고 살라는 대로 살면 되지, 무슨 자기가 뜻을 정하고 뭐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럴 군번도 아닌데 무슨 그런 걸 하겠다라고 말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뜻을 정했대요. 어떤 뜻을 정했나 보니까 자신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내 생명까지 다 드리겠다라는 그 각오와 다짐이 있는 거죠. 이게 뭔 짓이냐고요. 지금 포로로 끌려왔으면 그냥 살면 돼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막 전쟁 포로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괜찮은 몇 명의 사람을, 특출난 사람들을 뽑았다고요. 그 중에 뽑힌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뽑아줬으면, 우리를 뽑아줬으면 그러면 좀 조금 더 잘 보이고, 뽑아주셨으니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더 열심을 다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들이? 바벨론이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이에요. 거기에서 조금만 잘하면 출세의 길이 다 열리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출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뜻을 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왕의 음식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 이것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아니, 이 맛있고 이 대단한 음식을 왜 거절합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런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바벨론 문화를 보면은요,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건 단순히 왕이 먹는 상을 차려 먹는 게 아니라 우상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율법에서 규정한 음식법에 맞지 않는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 먹어야 되는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나누는 게 있잖아요. 성경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 규례에 의하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왕의 음식은 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왕에게 온전히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왕이다. 나는 하나님만 왕으로 섬긴다. 나는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네 번째로는 바벨론의 생활 습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거기에 때가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요구하는 것은 철저히 거절한다라는 어떤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뭘 선택하든 상관없겠지만 중요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디 무슨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좋은 데를 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번만 아니면 이것만이라고 충분히 양보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겠냐라고 생각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이것만 잘하면, 이것만 잘 넘기면, 이번 상황만 잘 넘기면 엄청난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절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따라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왕의 명령을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다짜고짜 나 안 먹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을 기르는 환관장이 있잖아요. 환관장이 아마 해를 입을 겁니다. 10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듣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괜히 제대로 밥 안 먹었다가 뺏싹 마르면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대안책을 제시합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2, 13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도박입니다. 도박이에요. 한번 10일 동안 비교해 봅시다. 10일 지나서 비교해 봅시다 이거잖아요. 이건 만일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조금이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이런 도박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10일 뒤에 저기 왕의 상에 나오는 것들을 먹는 소년들에 비해 조금이라도 말랐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죽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목숨을 담보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그 신뢰가 아니면 불가능한 그러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고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환관장도 이들의 고집이 너무 세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 후에 보았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피골이 상접하더라. 이랬으면 오늘 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윤택하다라고 말씀해요. 왕이 내려준 그 고기를 먹은 소년들보다 채소로 먹은, 자기들의 뜻을 정하여 채소만 먹은 이들의 얼굴이 훨씬 더 윤택하대요. 역시 채식이 좋죠. 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채식이 좋다. 그래서 우리는 채식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 될 겁니다. 물론 고기를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이게 다 다르지만 이게 뭐 음식이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받는 그 체질과 안 받는 체질들이 있으니까 뭐 저는 꼭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채소가 좋죠. 채식이 좋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채식만 먹고 살면 채식주의자들이 반드시 건강한 건 또 아니잖아요. 뭐 그런 기사들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평생 그 콜라만 먹고 살았는데 벌써 90세가 넘었다. 뭐 이런 분도 얘기 들어보고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뭐 일주일에 뭐 무슨 세 번, 다섯 번씩은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지금 80세가 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음식이 더 좋고 나쁘고 이것은 절대적인 건 아닐 거라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고기만 많이 먹는, 기름진 것만 많이 먹는 것보다 채식을 많이 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얼굴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셔서 간섭하셔서 이들의 얼굴이 훨씬 더 윤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여러분 이 17절을요 한번 키워드를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셔도 좋고 체크를 하셔도 좋은데 이 17절 한 절 말씀에서 키워드가 되는 몇 가지 단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뭐 눈으로라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뭐가 조금 중요한 키워드가 될까요? 어떤 분들은 학문, 서적, 지혜, 환상, 꿈 이런 것을 중요 키워드로 표시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셨으니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이 지금 무엇을 얻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얻은 이것들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발생됐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저걸 봐요. 학문, 서적, 지혜, 환상, 꿈 이런 것들에 집중한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를 말씀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주셨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들이 채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윤택하고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곳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이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포로로 왔지만 그래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 이런 생각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비참하지만 그럼 내가 한번 여기서 한번 내가 보여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이곳에 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내 뜻을 정하여 살겠다 라고 다짐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3년이 지난, 그러니까 약 18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갑니다. 3년이 지나고. 자, 이때 평가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을 줄을 아니라. 아멘. 박수와 술객, 즉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몇 배가 더 낫대요? 10배가 더 낫대요. 월등히 뛰어나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고등학생이 저기 대학 교수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다 이런 표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뭐 정말 특출난 뭐 그런 천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과연 이들의 노력으로 됐겠습니까? 이들이 만약에 뭐 뜻을 정한 삶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말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포로로 왔지만 내가 한번 여기서 역사를 이뤄내 보겠다라고 해서 3년간 죽어라 공부하고 치열하게 살았으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공부가 아닌,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뜻을 정한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제는 바벨론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그냥 저 좀 써주세요가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좀 제발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1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말씀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후입니다. 고레스 왕이 누구냐면요, 저기
일반 역사에서 키루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이란 있잖아요. 이란에서는 이 키루스 왕을 이란의 뭐 거의 건국자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바벨론 시대잖아요. 바벨론 시대에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럼 패권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패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은 당연히 다 포로로 잡혀가든지 다 사라지든지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패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정치인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70년이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70년이 지났으면 약 몇 세입니까? 80세가 넘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까지 패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서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내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한순간 잘했다, 나를 위해 뜻을 정했어 해서 뭔가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긴 역사 동안 그의 일생의 모든 기간 동안에 가장 영향력 있고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나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도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 이렇게 뜻을 정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고요. 아까 우리가 키워드를 찾아봤잖아요. 17절에서. 무엇을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린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뜻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뜻을 정한다라는 말, 뜻,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전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삶의 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저의 감정과 의지와 생활 방식과 패턴과 이 모든 것들이 출발하는 또 그것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중심. 즉 다니엘은 지금 어떤 것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가장 근원적인 것을 지금 어디에 뿌리 삼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뿌리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환경이 바뀌고 대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에 이 젊은이들에게 좀 어울리는 표현이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뜻을 정해야 한다. 세상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세상은 타락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뜻을 정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적당한 어떤 적용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든 우리의 나이가 어떻게 됐든 우리에겐 날마다 이런 뜻을 정하는 삶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고 실제적으로 실천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뜻을 정해야죠. 이렇게 해야지라는 정함이 있어야지 그 정하는 게 없으면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순간순간 우리의 뜻을 정하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거기에 나의 뜻을 맞추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중심을 거기에 두는 작업이 언제나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경우 사람들이 어떤 문화, 전통 아니면 시대, 환경 이런 것들에 모든 것이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중심을 두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하든 아니면 어떤 시대가 열리든 어떠한 전통을 우리가 겪어왔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역시나 날마다 순간순간 뜻을 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렇지, 오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또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요. 정말 치열하게,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제가 거의 가장 젊은 축에 속하지만 저도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요즘에 그 청년들을 보면 정말 너무 열심히 살고 어떻게 저렇게 진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세상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 보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에 비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은 과연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과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내가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겠다, 한번 정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삶이 날마다 순간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화나 또 시대나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에 지배받는 삶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 바로 그런 것들에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을 두고 그리고 그 중심을 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